그렇게 얼마나 철저하게 또 전심으로 진실되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종교개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운동이 어떤 열매로 이어졌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나타난 현상, 백성들이 다 돌아가서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주상들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참 놀라운 역사죠.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남유다에 제법 훌륭한 왕들이 좀 있었는데, 여호사밧도 있었고, 아사랴 같은 사람, 아사 이런 사람들 다 초반에 다 잘했던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칭찬을 받았던 왕들이 있었는데, 어떤 왕들도 이 산당에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깊이 백성들의 이미 삶 속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어떤 습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의 잘못된 그 습관.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 여호와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 그런 심리이기도 하죠. 어쨌든 각 지역에서 그냥 산당들을 세우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너무 오랫동안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거는 왕들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손대면 자칫하면 이렇게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백성들에게 모든 인기가 다 떠나갈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참 놀라운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이걸 한 거예요. 정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역사가 시작된 거죠. 다른 역사는 다른 부흥은 다른 데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들어온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신앙이 새로워지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성결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자신을 결단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특권인가, 나가서 행복인가를 백성들이 누렸거든요.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시키는 동안에 백성들이 너무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무교절, 누룩이 들어간 음식도 먹지 못하고 딱딱한 빵을 먹는 건데, 그 기간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이 기간이 무려 일주일이 연장되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이 우리 일주일 더 합시다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백성들이 정말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은혜들이 참 놀랍죠. 오늘 전체 본문의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들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 개념들이 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뭔가, 실제적인 그들의 현실 속에 지금 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농사를 잘 되게 하셨다거나 재산을 2배로 늘려주셨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현실이 어떤 뭐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삶 속에 스스로 자발적인 변화로 나타나서 그들이 자신에게 소위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서 그냥 꼿꼿하게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어왔던 모든 바알, 아세라, 하나님 모시는 산당 옆에 슬그머니 끼어나왔던 그런 이교도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다 뿌리 뽑고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게 참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삶 속에,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예배라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예배는 삶 속에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죠. 그 예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소산의 11조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들을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명을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대대적으로 이 제도를 개편해서 레위인들이 정말 성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백성들의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전에 북이스라엘이나 사사기나 이런 데 초기에 보면 이게 무너질 때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이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성전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먹고 살기 위해 다 흩어져 버렸죠, 지방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신앙이 굉장히 약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거죠. 레위인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가져오는데, 소산의 11조와 모든 것을 가져오는데 이게 차고 넘쳐서 성전에 이게 쌓였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그 더미들이 쌓기 시작했는데 이 더미가 쌓였다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와서 물어보죠. 이게 뭐냐? 9절에 보면 이 더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10절에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만족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제사장과 레위들이 먹고 남고 가족들에게 다 하고도 남아서 싸울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가져왔다 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야기요.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익숙한 표현인데, 자, 헌신이 지금 백성이 가져온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헌신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렇게 드리면 복을 받는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 채워주시더라. 생각이 쉬운데 여기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가져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실제로 이전에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진짜 축복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풍년이 일어날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고, 왜냐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도 스스로 돌아가서 우상을 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지금 합니다. 기쁨으로 행해요. 그 차고 넘칩니다. 남아서 더미가 쌓일 정도로 채워지고 남아서 그걸 그래서 제사장이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전에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축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이 차고 넘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헌신하는 그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한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자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만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공동체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14절에 보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맡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었다. 그래서 헌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부어주신 그 은혜, 복,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된 은혜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맺어내는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거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헌신이 이런 행복이 되는 어떤 의무가 되지 않고 목적으로 투자처럼 내가 이걸 해야 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이런 개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시간이나 뭐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젊음이 되었든 우리의 삶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이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 은혜의 자연스러운 감사의 발로로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열매와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과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동문지기 예리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통일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바늘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과 또 유월절을 통하여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그들이 아세라의 목상을 짓고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청소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진정한 열매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는 그들의 헌신의 예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한 재정들이 다 채워지고도 남아서 성전에 쌓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다. 제사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아니요 또 종교적인 의무감에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서 그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3절과 1절 읽으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